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 개척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 2차 전도 여행을 쭉 봤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대중 강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그동안 전도했던 습관적으로 했던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런 바울의 습관에 대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흥황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여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후반부에 잠깐 들렸던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18장에 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곳에 들려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 이제 아볼로라는 성경 선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막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그를 잘 도와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죠. 그리고 그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이 제자들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습니다.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은 이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해도 성령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해줘야 그 사람이 은사를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은사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읽어봐서 알듯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과 그냥 제자들과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관사를 붙여서 쓰고 그냥 제자들은 그냥 정관사 없이 그냥 제자들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제자, 9절에 나온 제자를 찾아보면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을 보면은 거기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disciples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제자에게는 disciples라고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 같이 보였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바울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또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첫 번째 질문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이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받았나? 이렇게 의아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예,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한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들은 오로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도 알았고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이 은혜가 없고 힘들고 굉장히 딱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뭔가 막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면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혜나 또 성령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없이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돕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영접한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을 믿으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쓰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가 썼던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누가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자신은 철저히 예수님과 자신과 비교해서 나는 예수님이 신발끈도 풀을 수 없는 이런 비천한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친히 증거했죠. 근데 그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손을 얹고 세례를 주니까 그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에베소 개척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쭉 해왔던 패턴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자,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꾸준하게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 에베소 회당이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합니다. 그동안 1,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그곳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들이 탁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가지고 반대를 이렇게 받게 되고 거기서 떠나게 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어요. 아, 괜찮다. 아이, 참 은혜스럽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와서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강사로 세움을 받고 3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전해도 그들의 내면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그냥 회개하고 영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은혜스럽다. 참 오늘도 괜찮았어. 다음 주에도 기대됐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런 식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바울이 담대히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은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점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게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에베소 회당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영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말씀을 매주 듣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이로 인해 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안티 크리스찬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캠퍼스 또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캠퍼스에서 말씀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마저도 정말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섬겨야 할까요? 그 해답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누구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세 가지 방향을 잡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방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대적하고 막 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오히려 그냥 힘들어져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는 그들을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당부한 게 그거였잖아요. 너희들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띠끌을 따라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속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떠났는데 내가 뭐라고 싸우고 막 붙들고 이렇게 해갖고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다 떠나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마 전에 안수를 주었던 12명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회당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 비해서 그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섬기고자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UBF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막 1000명, 2000명, 막 어떤 큰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보다도 정말 소원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돕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참 가보면은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강의에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들 다 이렇게 떨어버리고 그 중에서 말씀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헬라 철학자들의 제자들이 그 헬라 철학자들의 그 철학 사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강의실입니다.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선생이 두란노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건물의 주인이 아마 두란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전세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그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주로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강의는 주로 그 일과가 끝나는 오후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주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바울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론했다는 것은 이처럼 설교 시간에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킹,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다시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분위기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가만히 수동적으로만 듣고 있어서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아무리 들었지만 그냥 입 다물고 딱 듣기만 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정말 주도적으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문제의식을 갖고 물어보고 또 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남산센터에 우리 임만태 목자님이 오셨죠. 성경 공부 모임에 보면은 굉장히 그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질문도 하고 막 자기 깨달은 바도 막 얘기하고 그러죠. 이 말씀 공부 끝나고 나면 막 고맙다고 그러고 얘가 별로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막 깨달은 게 많다고 이런 걸 깨달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분은 20년 넘게 혹시 25년 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새롭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듣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할 때 깨달아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을 학기 때부터는 우리 성경 공부가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미리 묵상해보고 막 문제의식을 갖고 찾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깊은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런 진지한 말씀 공부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을 보면 이 기간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쓸 것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충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천막장 깃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도 먹고 동역자들도 자기가 섬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2년 동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 기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양들을 섬겼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덤덤하게 말씀 공부해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양들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에 도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영접하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도운 것입니다. 이러기를 2년 동안 계속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소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이곳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스러운 말씀 자기 혼자 간직할 수도 없어. 그래서 집에 가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친구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서 온 아시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의 7개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그냥 있다 보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자,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자 놀라운 권능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이런 치유와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해도 안 되니까 그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막 하면서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어가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7명의 장정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발가 벗긴 채로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이 소문은 삽시간에 에베소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첫째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또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복하여 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마술사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술사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그 비법이 담겨있는 마술책이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마술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해 봤더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값어치로 따지면 50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기꺼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역사를 저자 누가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상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능력이 있고 바울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흥황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순천대 캠퍼스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순천대 캠퍼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것입니다. 가라키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흥황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므로 이제 로마도 봐야겠다는 로마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초기만 해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로지 아시아 전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했지만 오로지 아시아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는 정말 유럽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온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를 선교하고자 하는 이런 선교의 비전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캠퍼스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3포 시대, 5포 시대, 다포 시대라고 그러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의 캠퍼스 양들은 오로지 그냥 즐길 거리만 찾아서 그냥 살다가 이러다 죽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흥황하게 역사할 때 무기력했던 자가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90년대 초 순천대를 개척할 때 우리 센터에 있던 양들이 다 비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소망 없이 상류대, 지방대에 대한 열중의식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직장을 잡고 세계 선교사로 이렇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절실히 해야 할 일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말씀을 심는 일이요, 말씀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흥하게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 비전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들에게 말씀의 흥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가을학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흥황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다산의 신인 유방이 12개나 달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성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의 신전은 길이가 약 120m나 되고 폭이 6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전 주변에는 아주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은 세공업자들입니다. 은장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이상씩 기념품을 사가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가지고 이제 수입이 짭짤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와 온 아시아의 말씀이 흥황하게 역사하게 되자 그
그들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직공과 은장색들을 다 모아놓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던 바울을 때문에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 위험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바울과 동역자들을 붙잡아 연극장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미처 잡지 못했고 그 동역자들만 2명 잡아서 이제 그를 데려다가 처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2시간이나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서기장을 통해서 그들을 일시에 해산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쓰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꼭 믿음의 사람만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에베소와 흡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풍요의 우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 앞에서 분명한 회개와 결단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소수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꾸준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가을학기에 이러한 역사들을 저희가 이루어야겠습니다. 이곳이 두란노 소원처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1대1 말씀 공부하는 이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새벽을 얻어 가을학기 흥왕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글을 비방하는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